마가복음 16장 14절로 오늘 그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명령이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흐름을 놓치지 않는 흐름을. 가장 중요한 흐름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결국 그 전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일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의 언약이 돼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뭐가 돼요? 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구원의 흐름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흐름인 말씀, 곧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전해요. 다른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자 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그 흐르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8월 한 달은 12사도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한 소명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이 사실을 굉장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지식이 정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실체인 사단의 존재예요. 이 사단과 귀신과 그 활동은 어디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정치 있는 권력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귀신의 문제가 결국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시대를 무너뜨리는 바로 재앙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를, 정체를 드러내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포함한 이 모든 이 사복음서에 보면 결국 누구를 계속 말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거라사인 지방에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현장의 문제. 그런데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 이방인이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장사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이방인이든 또 신자든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그 장소에서 뭐 했다고요? 동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빌미로 동기는 뭐죠? 육신에 빠지고 물질의 유익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부터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전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동전 바꾸고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명령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딪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성도와 제자들에게 먼저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두 가지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치유. 그래서 치유받아.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서 치유받아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믿음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이들이 믿지 않았냐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이에요. 증인의 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그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거기에서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마리아들과 함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거기에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이들은 뭐였어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또 한 구절은 13절을 또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던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동행하시면서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느냐?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 둘씩 깨달아주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하셨거든요. 그 순간 이들의 눈이 맑아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진 곳으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달려와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는데 역시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지금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된 명령, 이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죠? 믿음이 없으면 이것조차 간다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세계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먼저 회복해야 되고 치유가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죠. 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직접 이제는 증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보셨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다를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역사가 따른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지만은 믿을 때에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입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까? 뭘 믿냐? 근거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는 말이죠. 성령을 믿는데 어떤 성령을 믿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짧은 한 3시간 동안을 영성 훈련을 했어요. 아들이 많이 알죠. 오히려 제가 모르는 성경 분열도 알더라. 진짜로.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저도 모르는 구절 시편에서 구약에서 막 신약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들이 막 나는 나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아요. 이런 사실들 고백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된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부모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말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그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요절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넌 어려서부터 하나님 자녀야. 넌 랩넌트야.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그건 엄마가 나를 힘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고 선생님이 힘주고 목사님 힘주려고 했던 메시지지. 그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랩넌트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자라는 근거가 어디냐고요. 그냥 들어서 난 랩넌트래. 난 전도자래. 그거는요 사단이 건드리면 바로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증거, 내가 랩넌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어디에 있어요?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제시해버리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신다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뭐에 된다? 말씀에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에 대한 근거도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거도 말씀에서.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도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았고 겪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돌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이 뭘 받아요? 마지막 명령을 잡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래 말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받으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확실한 증거, 이것을 거절하는 마음, 이걸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진 거야, 무뎌진 거야. 그만큼 우리에게요
영적으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요. 이게 무뎌진 상태. 여러분 이게 얼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 느낄 수 있는 정, 의지, 행동할 수 있는 의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지, 의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으며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게 지적 의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말씀하시면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일단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하신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지혜예요. 지. 이걸 지라고 그래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뭐가 뜨겁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할 때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맹맹하니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랩런트들 기도 하지 말아야죠. 찬송할 때 막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쳐야 된다니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지로 읽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러면 그 감격에 따라 뭐가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정, 의 하나님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이 병드니까 알기는 아는데 감격이 없어. 많이 듣는데 감격이 없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걸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분명히 사실이고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건 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막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병든 뭐 마음이 있지 않겠어 이게? 그러니 마지막 명을 받아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요. 슬픈 걸 보면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안 흘러. 뭔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안 흘러. 뭘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눈물이 뭐 구원의 기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 눈물 많이 나면 뭐 구원 받은 거고 눈물 안 나고 멀쩡하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감격이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생생한 그 감격과 감격이 우리에게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늘 들어도 똑같은 메시지지. 예수는 뭐 똑같은 예수지요.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지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 들을 때 오는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함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 허리케인 활기 때문에 내일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소리를 듣고요. 계속 이게 보니까 그래도 밖을 보니까 여전히 비는 주적주적 계속 내리고 가만히 있을 수 가만히 밤새도록 내리더라고요. 이 비가 어디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계속 내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일부가 이게 이 물 수면 이게 아무래도 잦아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를 캔슬하고 이제 주일학교까지도 캔슬을 하니까 아침에 출발할 시간이 뭐예요? 조금 있잖아. 여유있게 새벽에 제 6시 반에 나오는데 이제 11시 예배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 예배 메시지 일부를 마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RPC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WRC 이제 랩넌트의 밤 2부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앉아서 가만히 봤어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또 감격이 하나 또 왔어요. 무슨 감격이 왔냐면 이 500명의 목사님들이 복음운동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사의 직을 면직당하는 그런 사건이 95년도 일어났죠. 그리고 96년, 97년. 그래서 97년 9월인가 이제 전도 총회가 형성되기 그 사이에 일어난 간증을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고
김동건 목사님이 그 역사의 증인으로 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송현교회, 지금은 이제 하나교회, 대구 하나교회 그 박지원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때의 그 감격, 이렇게 간증하는데 울컥하는. 저게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이지. 내가 이분들 때문에 받은 복음이지. 이 전도운동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된 그 증인들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복음이면 다 되지. 오직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게 목사의 양심이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딱 보는데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감동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이상하게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전도자들의 그 간증 한두 마디가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죠. 뭐 그분의 입에서 뭐 나오는 거 순간에 뻥 터지는 거야.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반응하셔야 돼요? 뭐에 여러분이 감격이 돼요? 뭐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 선교운동 속에 나는 랩런트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난 해외에서 흩어진 랩런트로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구나, 이런 사실은 감격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요 무뎌지면 안 돼요. 그거는 더 감격이 더 뭐예요? 더 민감해져야 될 부분이에요. 세월 지났다고 감격이 무뎌지면 안 돼요. 주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걸 책망이 아니라 니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졌니? 뭐 때문에 너 이렇게 마음이 무뎌졌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생활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그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구름을 쳐다가 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울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피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뭔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다 마음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사람이 이러고 있지 않으니 오늘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메시지밖에 모르는 우리들은 더 무뎌질 수밖에. 그건 아니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계시잖아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카운슬링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 누가 계신다? 성령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그 성령께서 말씀 읽을 때 터치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만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 하셨으니 그 영 되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말씀 읽을 때 감격이 오는 거고 말씀 읽을 때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이든 노인들에게만 눈물 나는 겁니까? 뭐 애들한테는 눈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동일해요. 어린아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린아이도 눈물 나오고 기도한다니까요. 세계복음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런 랩런트가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못 받으니까 무엇이 눈을 가리고 무엇을 마음을 무디게 하는지 그런 시간이 단 몇 분이라도 랩런트에게 있다면 성도의 그런 짧은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 명령에 축복을 무의식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두 가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 부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치유예요. 이거는 그냥 마음 치유, 상처 치유, 세상이 말하는 힐링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여러분의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그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두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이루의 조건 상태에 따라 우리를 버리시고 쓰시고 그러질 않아요. 한번 택했으면 우리를 치유시키고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쓰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다. 우리는 좀 쓰다가 좀 고장나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한번 택하면 상관없이 계속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죠. 왜? 택하실 때 이미 땅 끝까지 플랜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계획하시고 그걸 고쳐가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복음을 아냐는 거죠. 12사도가 아니면 이 70인과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증인이었거든요. 다만 믿음이 적은 것과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한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걸 치유하시고 결국은 이들은 돌이켜서 결국은요 주님의 대명령을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만민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민족 상관없어요. 모든 만민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마귀와 불신앙의 문제는 오직 뭐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복음이란 가스펠입니다.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전도자.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구원 주시기로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세례를. 그게 믿음의 증거.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정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요? 증거를 주신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깔려있어요. 교회 역사에 쭉 깔려있어요.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쫓겨난다? 귀신이 쫓겨난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마귀의 일을 멸. 그러니까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난다.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가 들어갔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빌립이 말한 거라니까. 빌립이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 하나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인 걸 알았어요?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아 나 그 애에서 나가라 하고 바울이 외쳤을 때 그 점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다?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일까요? 바로 우리는 알 수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전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방언.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 방언은 뭐죠? 15개 나라의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성령께서 입을 터뜨려서 뭘 말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도록 언어를 구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복음밖에 하려고. 그런 방언이 터졌어요. 심지어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증거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서 또다시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건 무슨 방언이죠? 역시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방언이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일꾼, 곧 성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세요. 어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말씀하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손이 이게 무슨 손인지 아세요? 약손이에요. 무슨 손?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도 이 약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손이 되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이게 누구의 역사가 돼요? 이게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아멘. 구원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뭐죠?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우리가 죄와 사단, 마귀로부터 받는 영원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상처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아멘. 증거될 때에 아멘. 병이 치료돼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면 5장에 2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회당장이 착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아픕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고 여자야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여자 일어났죠.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치유와 함께 뭘 한다고? 결국은 치유를 통해 뭘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도구이지 그게 구원의 어떤 증거는 아닙니다. 뭐 치유가 나무되고 안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믿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거 일어나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난리 나죠. 어느 저기 영상을 보니까 막 안진매가 일어나고 뭐 막 온갖 병 귀신들만 치유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보는데 그걸 일으키는 그리스도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증거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네. 병이 치유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픔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아멘. 예수는 나의 구원자.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큼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에 어떤 응답이 있어요?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몸은 비록 하늘 보호자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셨어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에서 나와요. 사도도 아니고 한 일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에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때에 스데반은 뭐가 걸렸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누가? 주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외쳤어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런 보호자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막 더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 그 대열에선 시대 살릴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록 내가 가진 거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은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뭐예요? 영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1등은 못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은 못하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은 탑은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는 지지 않는 그런 영적 서밋.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굴에 있고 막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함께 했다?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의 자세예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UTC 뉴스에서 만난 그 증인들처럼 2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있고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도 치르셔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고백은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후대들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바로 그분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바로 그 서밋의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받을 제2의 RUTC 운동을 해야 될 영적 서밋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을 뭘로 준비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라. 꼭 기도하는 시간. 그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영적 서밋의 비밀들을 늘 누리다가 보면 어느 날 뭐가 돼요? 서밋의 자리가 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 서밋의 비밀만 준비할 거 아니라 또 하나 준비할 게 뭐죠? 기능 서밋.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공부해요. 내 머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왜 안 되냐고.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는 세계복음화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세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거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기업하는 산업인들, 경제인들, 하나님 경제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시간을 꼭 가지라니까요. 그러려면 책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많은 시대 흐름도 같이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 번째, 세상을 바꿔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문화 서밋이다. 영적인 서밋이 세상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WRC 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 꼭 싸워서 막 그럼 둘 다 피 터지는 거 아니야. 권투해가지고 막 이겼어. 여기 시커멓게 멍들었어. 이겼어. 벨트가 좋긴 한데 그 후유증이 한참 가. 우리 뭐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준비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다가 경쟁하지 않고 경쟁이 안 되지요. 이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면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시고 여러분 이제 8월 한 달 마무리하시고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선교 현장 이것을 가지고 이제 9월에 한번 캠프 쪽에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